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잘 왔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 이거는 계속 오라는 얘기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무려 400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의 이 혈통,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출애굽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오늘의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본문 속에 느닷없이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배경이 된 게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수저 계급에 의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을 법한 이야기가 오늘 왜 이 본문 속에 떡하니 기록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우리 함께 읽었으니까 주목해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의 혈통이 이 레위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가 장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 차남은 시므온, 레위는요 셋째 아들이에요. 당시에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2배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장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누려야 될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지만 당시 장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이 장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떠나게 되면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이 이 장자입니다. 물론 장자가 또 불의의 사고로 떠나게 된다라면은 이 장자의 명분은 차남에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레위는 셋째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적, 상황적, 여건적 이 모든 것에 부합이 되어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님에도, 차남이 아님에도, 더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장차 통치자가 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은 아들이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아들이 요셉이고요. 이 레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 족속을 학살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받기는커녕 레위와 시므온이 함께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레위 자손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장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하기 때문에, 혈통이 귀하기 때문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우리가 잘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특별함이에요.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조차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이며 특권이며 특별함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많은 교회 설교 방송이 올라와요. 거기에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조회수를 보면 막 몇만입니다. 그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더 크게, 귀하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400년 동안 잊지 않았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출애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땅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물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마지막 때는 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날도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런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장소에서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경 통독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이라도 좋고 2절이라도 좋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위기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준 이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손으로 만짐받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 내 눈으로 본받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결교회 어떤 목사님은 항상 다닐 때 주먹 쥐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의도적으로 이미지화돼서 날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느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비수와 같이 찌르는 그런 경험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무려 4대를 걸쳐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혜로운 처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특히 이름에 주목해 보세요.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기록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요, 자신은 어눌하여서 말을 잘 못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 모세가 하나님처럼 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비록 형이지만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상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먼저 나올 때 있고 모세가 먼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 순서에 따라서 귀하고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세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일꾼은 아론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귀하고 아론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주보를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 이름을 기록할 때 상당히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따라서 먼저 나와야 되는 이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 받은 지 오래가 됐는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주보에 특히 이름을 기록할 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왔다고 해서 더 귀하고 덜 귀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26절과 27절에 굳이 모세와 아론이요, 모세와 아론이요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26절에서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까닭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일괄성 있게 기록하셔도 무관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신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한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기록이 되었다고 뒤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은요, 오히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직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는 역할,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수 집사가 아니고 나는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택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직분 없으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서서요, 우리 청년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기 위해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의무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기도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뭐요?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서 이제는 이 출애굽의 역사로 인하여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할 리가 없지요. 비밀리에 군대를 조직할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발될 시에는 이스라엘이 피해 학살을 당할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군대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애굽은 잔뜩 긴장을 하고요, 이스라엘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우리보다 강하여서 우리를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애초부터 학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저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군대가 조직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군대가 조직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군대는 전쟁을 위한 목적이에요. 아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군대라 칭하였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세요. 군대라 칭하였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계명 중에 군대라 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계명이 성립이 되기 이전에 군대라는 것은, 오늘 이 군대라고 표현한 대상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년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자들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둠 권세자들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면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은, 살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을 비교해봐도 보세요. 복음이 증거된 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장벽으로 막혀있는 북은요, 지금도 굶주려 죽고 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 여러분, 지금도 못하면 나중도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니 우리의 영적인 10의 1조, 하나님의 군대의 삶의 목적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시간, 주를 위한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에 전혀 없어도 무방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부록처럼 끼어들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혈통,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중간에 부록처럼 끼어들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택하시고 아론을 택하신 것은 혈통에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들, 그 레이의 자손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도,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함이 되고, 이게 자긍심이 되고, 이게 특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과 27절에 아론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름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름에 먼저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두가 동역자요, 모두가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계명이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삶으로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